예, 우리 앞뒤 옆으로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지난주 3장에 이제 술람의 여인이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거는 또 훨씬 그 사람의 신앙을 사랑을 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술람이가 아주 그냥 그 지난 이제 삶에 어미의 집으로 날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잃어버렸던 신랑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놓지 않고 이제 가서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삶, 자기의 살아왔던 그 모질고 곧된 그런 삶들, 줄 것 같이 너무 힘들었던 그 참 정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죽지 못해서 살았던 어떤 그런 모든 삶들을 신랑에게 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여자의 삶은 정말 계달의 장막같이 집시 여인처럼 그 어미와 또 오라비들의 학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힘든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지방 다닐 때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보통 갔다가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어떤 때는 목장 모임까지 하고 오면은 막 1시도 되고 2시도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차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그 금요일 날도 공항에 5시에 이제 4시 반에 도착해서 5시에 오는데도요. 막 도로가 막혀. 그럼 뭐야 이거 새벽 2, 3시, 5시 막 그러면 계속 이게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왕래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엄청 부지런하게 바쁘게 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는 건 더 팍팍하고 어렵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 앉아서 그냥 자기들은 모든 어떤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지만 힘든 사람은 더 여전히 힘든 어떤 이런 속에서 술람의 여인도 그처럼 외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소외되고 엄마도 또 형제들도 오라비들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 세상의 어떤 그런 힘든 고된 그런 삶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볼품 없죠. 계달의 장마처럼 정말 볼품 없고 너무 시달리고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 햇볕에 쬐다 보니까 아주 검고 아주 볼품 없었던 그런 술람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술람이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어느 날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위로를 받고 굉장히 거기서 이제 생명의 삶의 희망을 얻고 거기서 엄청난 자기의 어떤 그런 소망과 이제 그냥 자기에게는 없었 것 같은 절망 중에서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랑의 신랑으로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어느 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 신랑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들마다 막 정신없이 막 물으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하였느냐? 큰 거리에서 길에서 성중에서 미치듯이 찾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 떠나자마자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들어가기까지 놓지 않은 거야. 이제 다시 놓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맹세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그렇게 막을 내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4절까지 그런 이제 막을 그 말씀에 이제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 나의 지금 꿈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꿈처럼 날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여자가 정말 꿈 같은 환상적인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많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그런 시달림을 받고 핍박을 받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깨우지 마. 제발 좀 흔들지 마. 제발 좀 마음 상하게 하지 마.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기가 막힌 지난번에 6절의 말씀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황과 여러 가지 각 향품으로 그냥 온갖 그 왜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그 결혼할 때 그 예물이잖아요. 여자들한테 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들한테 또 예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예물 그 아주 그냥 뭐 루비 세트, 다이아 세트, 무슨 뭐 황금 세트, 뭐 무슨 에밀랄 말이 안 돌아가.
에메랄드라고 하죠. 에메랄드. 그러니까 에메랄드 세트 뭐 아주 엄청난 아주 화려한 향기 나는 향품으로 몰약과 유향과 각 향기 나는 모든 물품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왕의 가마를 보내는 거죠. 신랑의 왕의 가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둥은 은 같고 바닥은 정금으로 이제 이 담으로 그 자색 담으로 또 쌓은 아주 왕의 가마. 그러니까는 왕의 가마가 틀리고 뭐 영의정, 좌의정, 무슨 의정 뭐 그런 어떤 가마들이 있잖아요. 그 다 수레가 달라. 지금도 뭐 최고의 뭐 그 아이들 그 남자들 특히 차 좋아하잖아. 차로 따지면 뭐 무슨 뭐 외제차 엄청 좋은 거 막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왕의 어떤 그런 가마를 가지고 여자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이 여자 이 마을에 이렇게 정말 별일 없는 시골띠 같은 이 시골 마을에 왕의 가마가 행차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누굴까? 과연 이 가마가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 정말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너무 신나더라고요. 왜 신데렐라 보면은 그 왜 왕이 그 유리구두 가지고 신부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이건 더 정말 장황한 거죠. 완전히 그냥 그 화려한 왕의 가마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60인이 완전 최고의 용사들이 60인 용이한 거야. 다 너무 위험 있죠. 다 칼을 차고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서 칼을 차고 완전히 이 가마를 한번 생각해요. 60명이 에워싸가지고 그 완전히 군장한 왕의 어떤 그 군사들이 60명이 칼을 차고 에워싸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가마를 호위하고 완전 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상상해봐. 상상이 안 가. 상상이 안 가. 그러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와, 과연 뭐 최진사 때 딸일까? 박진사 때 딸일까? 다 사람들은 다 그냥 갈 만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지. 예. 뭔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가능한 사람들. 누가 감히 술람이 그 촌구석에 그 촌티나는 그런 집시 같은 시커멓고 검고 정말 별 볼 일 없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자 집에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그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가마가 어디로 가요? 술람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야. 왕의 여인, 술람이 시커먼 볼품없는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여인의 집으로 가마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정말 원고에도 없던 지난주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확실히 원고에 있는 말들은 별로 은혜가 안 돼. 주석 보고 말하는 거는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심령을 막 뜨겁게 하고 그냥 사랑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 세포까지도 전부 그냥 완전 깨우는지 말도 못해. 진짜 기가 막히죠. 이 가마가 여인의 이제 그 왕의 여인인 술람이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제 면류관까지 갖추면서 막 그러고 이제 온갖 보물과 온갖 장식물과 온갖 여자들 사람들이 온갖 인간이라면 다 정말 부러워하고 다 정말 소름 끼치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황홀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질 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볼 것이요 하늘에 위에 있는 사람 죽은 자들,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 부활하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 그의 찌른 자들 볼 것이요 온 모든 백성이 다 본다고 했어요. 그날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보니까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이 갈 것 같았는데 보니까 별 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고 영광이냐고. 이걸 어떻게 아니 왕의 가마가 술라미아 여인한테 집에 들어갈 때 기가 막혔는데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무슨 뭐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이냐고요.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멀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소망은 오직 유일한 주님이시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힘내시라고요.
근데 오늘 힘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님이 또 우리 사장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더 어여쁘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더 어여쁘대. 아니 뭐가 어여뻐? 뭐가 어여뻐? 저는 이거 보면서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사실 아름답기 때문에 육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영혼이 있는 거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또 육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그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 근데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을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옥으로 가는, 이거는 저주죠. 그러니까 그 육체 영혼이 아름다우면 육체도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영혼이 아름다운데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나 힘든 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살다 보면 끊임없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은 영혼으로 일으킨대요. 너희 육체가 병이 들면 꼭 병이라고 해서 질병만이 아니에요. 육체의 모든 일어나는 끊임없는 삶, 그런 어려움들을 육체를 영혼이 일으킨단 말이지. 그러나 영혼이 병이 들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 영혼이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끊임없이 입마누리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힘으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위로와 힘을 얻고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찾고 거기서 즐겁고 기뻐하며 거기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는 거지.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뭐라고 했어요? 그 외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불법이요, 다 그것이 간음이요 음란이요, 그것이 부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결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쁘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거는 사실은 거룩함을 얘기하는 건데, 거룩함은 물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읽은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다 이제 그 여인의 8가지의 모습을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눈을 칭찬하고 머리털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입술과 입, 뺨, 그 다음에 목, 유방. 그래서 여기 4절, 5절까지가 이렇게 여인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낱낱이 칭찬을 하는데, 이제는 그 뒤에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칭찬한 그 모습이 왜 아름다운지를 하나하나 또 자세하게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그냥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의 머리부터 해서 정말 가슴까지 다 하나하나 일일이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그 후에 가면은 이제 이 여인의 모든 하나하나의 그 삶을 살아온 어떤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하면 이 여인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이 여인한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여인과 사랑 주님이 먼저 택하셔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임재 가운데 살아온,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거룩한 거지. 그게 온전한 거죠. 그런 이제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런 이제 말씀들이 조목조목 내 사랑이라고 얘기해. 내 사랑 왜 내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이 여자 봐봐요. 그냥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거의 미쳐서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가 엄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됐어? 시장 가다가 한번 애를 놓친 적 있어요. 막 뭐 이렇게 물건을 보다가. 그러니까는 엄마가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애가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정신이 없었지. 이 엄마는 정신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신 없지 않으세요. 온전히 마음이 그 애를 붙잡은 손해가 있는데, 엄마는 그냥 뭔가를 이제 사서 시장에서 뭔가를 또 사람들이 오고 하면은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식사를 차리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든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저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늘 주님 붙잡는 손, 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지 이게 안 놓쳐지는 거지. 우리가 주님 붙잡으면 어떻게 해? 우리가 내가 그냥 놔버릴 수도 있지. 내가 뭔가에 빠져가지고 다른 거에 빠지면 놓을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놓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손에 붙들렸고 우리도 같이 붙잡고 있으면 더 완전하고 완벽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주님의 사랑. 그래서 애들 엄마 잃어버리면 어때요? 막 애가 막 미친 듯이 엄마 막 부르면서 막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애가 정신이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겠단 말이야.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시 이제 자기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 찾으니까 이제는 막 너무너무 놓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꼭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또 뒤에 가면 또 한번 놓치는 일이 불행한 일이 또 생기죠. 어쨌든 우리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우리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다시 막 절망하거나 일어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제 그 어여쁜 거야. 그게 어여쁜 거야. 내 사랑으로 나 아니면 쟤는 안 돼. 내가 있어야 돼. 쟤는 나만 있으면 행복해. 누가 알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 예, 쟤는 나 없으면 안 돼. 쟤는 정말 나 없으면 쟤는 큰일 날 애야. 쟤는 나 없으면 쟤는 죽어. 쟤는 나로 희망이고 내가 소망이고 쟤한테 유일한 생명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건 나야. 막 이러면서 그걸 너무 신랑이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주님이 이제 사랑아 그걸 바라보고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뭘 봐서 어여뻐? 우리가 무슨 어여쁜 짓을 했어? 우리가 무슨 잘한 게 있어? 아니 우리 하도 어여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쁜 거야. 믿음이 이쁜 거야. 그 신랑을 향하는 사랑이 일편단심, 그 절개신앙, 순교신앙, 아주 그냥 기막힌 그 일사각오의 그 신앙이 너무 예쁜 거야.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기에 말씀에서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저기 이스라엘 필리핀 갔을 때 딱 가자마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잠깐 간증했잖아요. 그냥 딱 거기 가서 앉는 순간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는데 딱 무릎 꿇고 의자에 앉아서 딱 기도하는 순간 내가 머무는 곳에 네가 숨쉬고 호흡하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가 기도하는 곳에 내가 거기서 너를 응답하고 네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고 내가 바라보는 곳에 주님 함께 바라보고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그곳에 네 존재 너를 사랑해 이거잖아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네 존재에 하나님은 거기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무엇을 뭐 잘하고 뭔가 뛰어날 만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뭐 잘 될 만한 그런 어떤 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무튼 뭐를 해도 뭔가 잘 되는 거, 괜찮은 거, 뭐 사람들이 뭔가 신비하고 뭔가 기발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는 곳에 네가 머무는 곳에 네가 하는 곳에 네가 하려고 하는 곳에 네가 마음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건 주님과의 무슨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신 거고 주님이 우리가 위로고 주님이 우리가 힘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이 4장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존재만으로 너무 이뻐하는 거야. 존재로 정말 너무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되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태어났어. 얼마나 기쁘고 이뻐요. 그런데 그 자식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식의 그 존재로 이쁜 거야.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말 어여쁘고 어여쁜데 우리 그 존재로 뭐가 어여뻐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의 또 방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 입혀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는 게 사실은 아직은 실감이 나질 않지만 사실이에요. 그죠?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여기서 보니까요. 그 눈이요. 너울 속에 이제 1번째 지금 칭찬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요? 눈.
이게 우리를 사람을 보면 눈을 먼저 보잖아요. 눈을부터 보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뭐 이제 결혼하려고 여자 남자 이렇게 딱 만났으면 딱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모습과 제일 먼저 눈이 들어오죠.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그 어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현 견적 견적이라고 얘기해요. 성품과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그런 견적을 얘기했을 때 딱 정말 1초도 안 걸린대요. 그게 첫 눈에 반했다라는 거잖아요. 첫눈에. 근데 그게 또 벗겨지려면 만일에 내가 잘 못 봤거나 내가 잘못된 사람을 잘 볼 수도 있고 또 잘된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대로 가면 좋은데,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근데 그런데 이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인상이 긍정적이면 모든 게 다 긍정적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긍정적이야. 그럼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첫 인상이 좋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눈인 거죠. 근데 여기서 원어를 제가 보니까 참 놀라운 얘기예요. 눈이 아니라요. 이게요. 시선이에요. 시선. 히브리어로 이걸 해석을 해놨는데 시선이야. 그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느냐. 눈동자가 아니라 눈이 어디를 바라보냐는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여쁜 이 여인의 시선은 온전히 시선이든 의지든 의식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왜 히브리서에도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라보는 게 신랑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사랑이야. 남의 것을 남의한테 빼앗겨야, 이거는 완전한 내 거야, 내 거. 예. 그러니까 내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 여자가 언제 내 사랑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그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아는 거야. 얘는 나 없으면 안 되고, 얘는 온전히 나한테 고정돼 있고, 모든 시선은 나한테 쏠려 있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이게 이제 바라보다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온통 예수님이에요. 우리 생각 속에 온통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우리 삶 속에 온통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육신의 일은 살지만, 그러나 비록 육신의 일은 살지만 그러나 마음은 온통 예수님인 거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사모함에 완전히 그리움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정말 녹아버린 거야. 우리가 일은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온통 예수님과 여자는 예수님 없으면 죽어. 우리 예수님 없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 없으면 다른 것으로 그냥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빨리 바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이 바꾸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너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면사포를 얘기하는 거잖아. 신부가 쓰고 있는 면사포. 이게 면사포를 싹 벗기는 순간 이제는 그 신부는 신랑 거가 되는 거죠. 너무 멋있죠. 근데 이 너울이라는 것은 가리워 있는 거야. 다 전체가 다 가리워 있는 거지. 아직 알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랑은 알아. 아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너울이 이제 벗겨지는 순간 이제 신랑의 소유가 돼요. 그 신부는 신랑의, 그런 순간 신부가 신랑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제는 신부도 신랑이, 자기 신랑이고 자기 신부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부부의 연합을 더 좀 나아가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부의 사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온전히 결합되어서 떨어뜨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비둘기 가꾸라는 건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석했지. 비둘기라는 건 너무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렇지만 똑똑하지 않은 짐승이야. 그러나 비둘기는 하나만 고정되면 그거밖에 몰라. 비둘기들이요, 이렇게 보면은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길바닥에 널려 있는데 비둘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진짜 멀쩡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멀쩡한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막 보면, 왜냐면 그 모기에다가 온전히 그냥 꽂혀가지고 그걸 보다 보면 막 밟히고 막 자동차도 막 그냥 여러 가지 상하고 이런, 순수해. 되게 보는 것만 봐.
그러나 그 또 한편으로 미련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호세아는 미련한 비둘기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비둘기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그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이 최고의 승리를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정말 가장 축복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고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칭찬하는 게 머리털이잖아요. 머리털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의 눈. 그러니까 길르앗산 기슬이라는 길르앗산 최고의 높은 어떤 고지대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 산 기슬에 이게 무리의 염소들이 쫙 누워 있는데 보니까 이제 막 바람이 워낙 세니까 염소들이 양들은 이게 그 양들은 털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 근데 염소들은 털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길르앗산새 무리 염소들이 몇 마리가 누워 있는지는 몰라도 엄청 많은 염소들이 누워 있는데 막 바람에 가는데 이게 막 나풀나풀, 예, 아주 무슨 파도처럼, 예,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왜 요즘들 머리 되게 길잖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길어요. 저도 옛날에 머리 많이 길었는데 지금은 머리 기르면은 이상할 것 같아서 나이 먹고 기르면은. 근데 그 한때야 젊을 때 길지, 그죠? 나이 먹고 좀 길어서 물론 뭐 이렇게 잘 틀어도 이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머리 기른 게 이제 불편한 거야. 짧아. 근데 머리가 그냥 살랑살랑. 요즘 막 그 왜 텔레비에 막 무슨 샴푸 선전할 때 그냥 샬랑샬랑 머리가 타플라플. 근데 이제 이 어떤 여인의 모든 그 아름다운 매력이 머리카락에 있는 거죠. 여인이 그 머리를 지금 칭찬하는 거야. 아니 뭐가 어여쁘고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러면은 이제 여자들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남자들은 그뭐 신부는 우리는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는데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천사들과 같다 그랬잖아. 여자도 남자도 없고 그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령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제발 좀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영어로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여자들은 그렇게 따지면은 또 조금 모르는 거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 신부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신부가 안 되어 봤기 때문에 신부가 진짜 여자의 마음을 좀 알고 싶다 이런데 여자도 남자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러잖아. 예수님도 남자, 아버지도 남자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신랑의 마음을 모르지.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가면서 같이 접촉하고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네,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데 어쨌든 그 어떤 길르앗 기슬에 놓은 우리 염소가 너무 이쁜 거,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왜 염소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염소라고 했을까? 왜 여기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염소라고 했을까? 보니까 이 염소라는 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원래 강하다, 단단하다, 아주 압도하다, 견고하다, 유세하다. 그 다음에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너무 재밌어요. 뻔뻔하다, 염치 없다. 거기서 나온 말이야. 강하고 세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고 완전하고 아주 그냥 엄청 세. 이놈의 신부들이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고 아주 그냥 염치 없기에 진짜 한량 없어. 근데 단 한 가지 봐. 두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 봐. 쟤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이 불러버렸으니까 사랑이 완전히 우리가 빠져버렸으니까 사랑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으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 다른 사랑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 그러니까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어디까지나 무익하다고 얘기하신 거야. 육으로 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하다고 그래서 심령이 아름다운데 육체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에 다 예수님이 충만하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의 삶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더 충만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맡겨 내어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감하고 주님이 뭐
유다도 만드시고 베드로도 만드시고 각자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놀라운 거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 제목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누구누구의 장미 정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 근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막 꽃이 막 장미들이 많이 피어 있는, 그러니까 영화의 모든 주제가 장미니까 장미가 많이 있겠지. 근데 이 장미하고 또 다른 장미하고 이걸 접목을 시켜요. 그 뭐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뭔가 거기 수술을 해서 뭔가를 가루를 채취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싹 붙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어느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 여자 하는 얘기가 어떤 꽃이 필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대. 그러니까 이 꽃에다가 저 꽃을 뭐 어떤 다른 꽃에다가 장미를 전복할 수도 있고 여기 장미 나온 뭐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뭔가 아름다운 다른 것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대.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이 이제 합체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그게 어여쁘고 그게 내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가장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베드로 필요 없고 뭐 빌립이니 뭐 사도 바울이니 다 각자 예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면서 나온 하나의 다 인물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없고 빌립이 될 수 없어요. 왜 남의 거 탐낼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아름답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뭐 안수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되지 않아요. 아까 그러잖아. 그들이 떠나자마자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떠나자마자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오히려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딱 그리스도와 접목하는 순간, 그 순간 가장 누가 얼마나 더 많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부음 받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입혀지는 만큼, 채워지는 만큼, 우리가 부어지는 만큼, 그 사랑과 연합되는 만큼 정말 충만한 만큼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렇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여기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어. 아무 흠이 없대요. 이 아주 염치 없고 이제 뻔뻔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으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내 사랑 어여쁘다는 거야. 모든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사랑으로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 태어나고 사랑 속에서 태어나잖아.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원망하고 증오하고 막 아파하고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너무 은혜예요. 이 머리털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왜 눈물로 막 예수님의 발을 씻기잖아요, 그죠? 눈물로 막 눈물이 발에 툭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막 그 발을 씻기는데 머리털 감축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죠? 막 긴 머리털 살랑살랑 나부끼는 그 머리털이 되게 부드럽잖아, 그죠? 그걸로 막 근데 제자들을 의아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찬양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초에 불려지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충만케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제는 주님의 때가 다 거의 돼가니까 이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그 사랑에 정말 목말라 하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누리며 느끼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는 거는 너무 아름답지만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도 상당히 쓸쓸히 기쁘고 즐거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가는 거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기 이제 머리는 또 갈매산 같고 여기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머리는 갈매산 같고 이 머리털에게 해서 아가서 7장 5절에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구나 이래요. 7장 5절에 가면 이제 완전 여자가 몇 번씩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거기 가서 또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내 머리털은 갈매살 같고, 예, 그다음에 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구나 이래요. 근데 거기에 완전 푹 빠진 매혹적인 이제 그런 거죠. 뻔뻔하고 염치 없는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진짜 충만해지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어제는 잘했다가 오늘은 기분 나빠서 못할 수도 있고 항상 잘할 수만은 없거든. 그렇다고 인간이 항상 못할 수만은 없어. 그러면 인간의 기준에다가 어떤 그 잣대를 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도 갈 사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왜 영혼을 지으신 영혼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무엇을 보신다? 네가 얼마나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살았냐 이게 아니라 너의 중심, 네 중심 마음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심령을 보신다는 거죠. 네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네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뭐 얼만큼 너희가 뭐 교회를 뭐 횟수를 또 얼마나 또 헌금을 얼마나 또 너희가 뭐 기도 분량 그다음에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는지 네가 얼마나 성전에 뭐 그냥 많이 지었는지 막 성전 지은 사람도 있다고 막 굉장히 우상이더라고요. 성전 지은 사람들은 성전 지은 게 엄청 우상이에요. 나 성전 몇 개 지었는데 그 사람 이름명 예수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 몇 개 지었는데 나 성전 쉬운 6개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쉬운 6개 지은 거 보통 아니죠. 그러나 쉬운 6개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그 삶의 모습. 그렇게 짓게 하시는지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깍이 암양. 여기서 보니까요. 입하고 입술하고 혀만 없어. 혀는 없는데 입하고 이하고 여기 이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깍이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양. 이제 하나님이 완전 순수한 하나님. 여기에서 이라는 것은 원래 그 어떤 갈다, 자르다, 날카롭게 하다, 구멍을 뚫다, 가르치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목욕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씻어내다, 닦다, 목욕하다, 깨끗이 닦아내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입과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우리의 이와 입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이거를 굉장히 잘라내고 뭔가 깎아내고 깨끗하게 씻겨내고 뭔가를 이제 가르치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입에서 나온 하나님 복음을 얘기하고 계시죠.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어떤 해석이 다 예수님으로 나오면은 틀려도 맞다고. 그러니까 이 입술이 뭐가 이쁘겠어요. 그 사랑한 찬송하며 오직 주님 향해서 아이들 있잖아. 아이들이 아무리 아기라도 막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장성했다고 봐야죠. 지금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기는 어떤 말 해도 이쁘지만 어느 정도 큰 애들이 요즘들은 욕이 보통 말이잖아요. 그죠? 안 이쁘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복음을 줄줄 뒤에 보면은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이렇게 나와요. 홍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빨주노초 파남보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색깔이 있는데 왜 홍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입술에다가 홍색실을 비교할까?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을 막 계속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제 영혼을 내는 거죠. 생산하는 거죠.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해산으로 낳은 게 아니라 입술에 복음으로 낳은 거잖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을 수 있어? 전하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낳은 쌍태 이 양 그러니까 쌍태라는 것은 그 이제 쌍둥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번 낳았는데 2마리가 나왔어. 얼마나 하나도 이쁜데 2을 낳았어. 너무 이쁜 거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요. 소를 1마리가 낳았는데 소가 2마리 나왔어. 오 완전히 진짜 그 집안 대박 난 거야. 소 1마리가 막 1,000만 돈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막 입술로 막 쌍태를 낳은 아주 그냥 그런
그 피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아봐요. 엄청 근심이죠, 어른들한테는. 그죠? 근데 자식을 낳는데 시원찮은 거 낳아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름다운 다 모든 걸 섭리를 다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안 아름다워.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은 안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워.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 쌍태를 낳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두 마리를 낳았다는 건데 이건 집안의 경사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 저도 이제 하나님 아침에 이걸 보다가 다시 한번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낳는데 또 했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 너무 그냥 다시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을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알고 중에서도 알고, 우리가 교회 중에서도 교회 얘기하잖아. 교회 중에서도 교회, 신부 중에서 신부, 성경 중에 성경, 사랑 중에 사랑, 은혜 중에 은혜, 믿음 중에 믿음, 교회 중에 교회, 신앙 중에 신앙, 성도 중에 성도, 사랑 중에 사랑인 거야.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요. 최고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최고의 성도인 거예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입술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말하고 매치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금요일에 때 그거 한번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 잠언 31장 10절부터. 그러니까 넌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홍색옷을 입히고 다 그게 그거거든요.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내가 가져오나? 주님이 가져다 두시는 거지. 많은 여인이 너를 칭찬할 것이고 너희 남편도 너를 즐거워할 것이고.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항상 그의 마음은 편하대. 신랑의 마음이 항상 늘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하대. 왜냐하면 신부가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쌍태를 낳는데 그냥 시시한 게 아니라 완전히 최고의 들림받는 알곡 중에 알곡을 낳는 거야. 정말 우리가 왕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빼어나게 이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아주 거룩한 백성들, 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낳는 게 아니라 신부들을 낳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시키고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해산의 수고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이게 입술로 복음으로 낳는 거야. 우리가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입술 말, 이게 어디에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죠. 암양이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 때가,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새끼를 낳을 때래요. 가장 암양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라고? 새끼 낳을 때. 그 다음에 암양이 새끼를 낳은 것은 정말 가장 사랑스럽고 기쁜 일이래요. 이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강구를 이루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민족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지만 적고 많음이 있지 않은 거. 진짜는 적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지 알아요? 몇 개 안 만들어내. 그래서 명품이야. 아마 명품을 그냥 1000만 개 막 매 어깨 다 찍어낸다고 해봐. 그러면 명품 아니죠. 명품이 될 수가 없죠. 명품은 귀해서 명품이야.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한 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 필요 없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쌍태를 이 쌍태라는 뜻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완전하다, 완성하다, 완벽하다에서 나온 말이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쌍태가, 그래서 제가 이걸 이 해석을 보다가 이거는 2마리, 4마리, 6마리, 8마리 막 만들어내는 이게 아니라 완전하다, 완벽하다, 완성하다. 완전한 제품이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귀한 거야. 많지 않아서 너무너무 귀한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거라 너무너무 귀한 거야. 더군다나 암양이 쌍태를 낳았다는 이런 어떤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성한 이 어떤 심령을 낳았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쁨이라고, 또 주님 앞에서도 기쁨이요, 본인한테도 기쁨이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하시고 완전한 자를 더 완전케 하시고 거룩한 자를 더 거룩케 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계시록에 또 보면은 그냥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하라고 얘기하시잖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사세요.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 하나님이 거기에는 개의치 않으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더 받아 풍족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를 더 의롭다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충만케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완성시키시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온 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 거예요. 맞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요. 3절까지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왜 홍색실이야? 계속 피복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복음을 계속 내는 거죠.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악한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나를 주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고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가고 보혈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증거잖아.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데 안 아름다울 수가 없지. 우리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염치 없고 뻔뻔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죄가 다 가려지고 악이 다 제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거는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잖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계속 피복음으로 그 다음에 내 입은 어여쁜 거야. 그 복음만을 전하는 너가 너무 어여쁜 거야. 오직 정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경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야. 주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면 그런 걸 보죠. 너울 속에 감춰졌다는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이것도 이제 붉은 오직 사랑하는 이 앞에서만 정말 부끄럽고 다소곳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결국 이것도 그 붉은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이 신랑은 정말 이 사랑하는 그 신부를 보면서 모든 하나하나가 다 살속, 뼛속, 골속, 세포, 아주 심령 모든 DNA까지 모든 체질까지 예수님 화돼가지고 나오는 예수님표. 성경에도 그랬잖아. 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요. 우리가 모든 짐이 다 가벼워진다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멍에는요. 이거는 정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표 멍에는 왜 멍에를 잘 만들면은 멍에가 그 멍에 알잖아요. 이제 이렇게 짐을 실을 때 그 뭔가 실게 하는 어떤 도구 기구인데 짐을 잘 이렇게 실 수 있을 때 멍에를 잘 매면은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짐승의 소에 따라서도 갖겠고 우리 사람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막 살아가는 힘듦과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삶의 무게들이 있잖아. 무게들도 우리가 하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그 이상의 것을 견딜 수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멍에를 잘못 우리가 만들어서 인간표 멍에는 오히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힘들고 무겁고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어떤 때는 복잡하고 진짜 막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막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인간표 명예를 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의 표.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의 명예를 매기 때문에 이 신앙이 힘들고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신앙이 오히려 더 삶의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의 거치는 것이 되고 그냥 이거 없으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걸 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더 그게 인간표 멍에인데 완전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오히려 더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벼운 하나님의 정말 모든 걸 가볍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게 완전히 화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승화가 돼서 완전히 섞여져서
완전히 여기서 녹아져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다면 정말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쉽고 주님의 모든 주님평은 다 쉬우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이 여자를 하나하나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머리부터 이제는 가슴까지 나오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이 사랑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고, 사랑으로 변화된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고,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정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온 것처럼 더 완전하고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고 더 사랑스럽게 하고 더 주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더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모든 입술과 입, 그 다음에 그 이가 언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는 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이 좋았더라 하신 그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기도하겠습니다.